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푸신다. 혹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애국심,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돈과 권력과 또 명예, 그리고 복수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면서요, 또 목숨보다 소중한 것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도 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꽉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꽉 붙잡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작정하시면은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창세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목숨과도 같은 그런 소중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야곱이고요. 또 그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요셉이라는 그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 이야기로 많이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 물론 가장 큰 주인공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그 마지막 부분의 이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제목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의 족보를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3명의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고요, 도전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기 힘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요, 가족들이 자신을 자꾸 속여요. 나도 속였지만 또 자기도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외삼촌에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는 문제로 속임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한테는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문제로 속임을 당하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지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 동생이 짐승들한테 찢겨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계속해서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 얘기만 해줘도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은 거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았을 텐데, 사람을 풀어서라도 일주일 거리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야곱은 어때요? 요셉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사랑하는 아내, 자기한테는 아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아내가 사실은 4명인데 이 야곱한테는 라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한테 그 사랑과 집착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 이 존재는 바로 베냐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고요. 또 라헬의 아들 요셉도 죽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베냐민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야곱의 가족들 전체는 기근 때문에 모두 죽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거죠.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은 거부였고요. 자녀들과 손자들과 종들과 짐승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아껴서 먹는다고 해도 곡식은 금방 바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곡식을 심으면 되지. 그런데 심을 수가 없어요. 기근이 그럴 정도로 그런 쉬운 기근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기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이 기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이 고대 근동의 애굽과 그 다른 지역의 이 가나안 땅 포함해서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른들은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기들, 그 어린이들은 지금 계속 자라고 먹을 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굶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들들에게 가서 다시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애굽의 총리, 그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다시는 못 볼 거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양식은 떨어져서 아이들이 굶고 있는 상태에서 베냐민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죠. 결국 그렇게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베냐민도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들 추궁해요. 왜 다른 아들이 있다고 말해서 이 사단을 만드느냐. 너희들이 말 안 했으면은 그 높은 사람이 베냐민 데려오란 말도 안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다는 그 높은 사람이 자기들을 이렇게 취조하듯이 얘기해서 거짓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 살아계시냐? 막내 동생이 있느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면서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것을 또 우리가 알았겠느냐? 대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여기 이 이유도 있어요. 어느 누가 그 모든 변수를 통제하면서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재라도요. 미래에서 돌아오지 않는 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는 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 일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면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평안이 아니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 야곱 앞에서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베냐민은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유다는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담보를 책임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합니다.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유다의 말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리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야곱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근이 계속되면서 야곱도 그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도 굶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의 그 어린 손자, 손녀들도 굶고 있는 상태에서 베냐민 보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가져가라.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예물로 가져가라. 그리고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라. 지금은 뭐 돈이 있어도 뭐 곡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도 가져가라. 그 후에 이제 베냐민 데리고 떠나도 좋다 허락하면서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자식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행만 갔다 오면은 자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함한 다른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참 쓸쓸하고 또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은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요셉을 보게 될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일주일간의 여행 끝에 애굽에 무사히 도착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베냐민 자기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친동생이죠. 어머니가 같은 그 동생을 만나고서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집으로 모든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미국에서도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은 최고의 환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환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거를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미국 교회에는 이제 스탑바이라는 신방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관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를 이제 스탑바이라고 해요. 현관문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잠깐 목사님 저희 교회 문제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댁에 찾아가도 될까요? 그랬는데 오세요 그랬는데 이 성도님이 스탑바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당연히 성도님이 오셨으니까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그 성도님 장로님이 자기는 스탑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여기 현관문 앞에서만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런 이야기하시고 가는 그런 문화가 이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런 좀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국인이었던 이 요셉의 지금 아직은 요셉이 자기 동생이라는 거 모르는데 이 대단한 높은 사람이 자기네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가정 개방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당연히 이 형제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거죠. 형제들은 곡식을 샀던 돈이 그대로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 높은 사람이 애굽의 높은 사람이 자기들을 이제 종으로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나귀를 빼앗을 것 같아 가지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는 세상이 다르면은요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애굽은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 왕 다음에 바로 그 총리인데 그 높은 사람이 세상에 겨우 10명의 남자들, 외국 사람 겨우 10명의 남자들, 11명이죠. 11명의 남자들을 종으로 삼고 그 낙이 그거 뭐 10마리 몇 마리 낙타도 아니고 낙이 그거 10마리 정도 그거 빼앗으려고 집으로 불러 들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형제들은 이렇게 식견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요셉도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거부니까 그런 거부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기는 했겠지만 이 형들과 같은 똑같은 식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요셉은 이 대제국의 총리로서 고대 근동 전체를 구원하고 먹여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근을 해결하고 제국의 멸망을 막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 돈과 관련된 자신들의 사정을 모두 설명해요. 그런데 청지기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이 뒤에 이 단락은 전부 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청지기의 말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이 원어로 샬롬이에요. 관계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 그 애굽의 높은 그 요셉 총리는 관계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들을 뭐 노예로 삼거나 당신들의 물건을 뺏거나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줘요. 가장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다 모든 문제, 다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도 애굽의 총리인 요셉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총리하고는 아무 문제 없지만 동생하고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있었죠. 우리가 동생한테 잘못한 벌을 이제야 받는구나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한 이유는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가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죄를 들고 가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용서는 받아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는 어떨 겁니까? 그거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죽게 되죠. 그 아이들. 그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점심 식사 시간에 요셉이 집에 오자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제야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냐 물어봅니다. 다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가 샬롬이시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형제들은 샬롬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샬롬이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원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분노, 징벌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심판을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만나서 2번의 눈물을 흘려요. 처음에 형들을 만나서 흘린 눈물은 지난날의 자신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눈물이었다면, 이번에 흘린 눈물은 사랑하는 동생 다시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신분과 국적의 차이 때문에 한 상에서 먹고 마시지는 않지만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용서의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진정한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 2 사람을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주님께 맡겨드린 야곱, 또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화해를 선택한 요셉이 그들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하셔도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세요.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요셉도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만요,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고대 근동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요셉을 찾아가면은 그가 양식을 주고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인데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편협하다고 말하고요. 원리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기를 바라는 그들의 갈증, 또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해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구원의 길이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굳이 다른 종교를 이렇게 따라가고 믿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죄 때문에 멀어지고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예수님을 통해 샬롬의 평화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의 길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